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는 방식으로 중반 구절 생략하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뼈부터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붕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미 같으니이다. 그가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연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현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호소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 말씀은 제가 신대원 약간 하우링이 좀 있네요. 에코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에서야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말씀입니다. 실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심각한 이제 공황장애 증세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또 불면증, 또 수면 무호흡까지 거의 사관왕이었는데요. 도저히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시간을 경험을 했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제 눈과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던 말씀이 시편 102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6절, 7절 말씀이 정말 그 당시에 마음에 좀 사무쳤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당시 밤 10시, 11시만 되면 나는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뜬 눈으로 지새울까. 남들은 모두 맘 편히 잠들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새벽 1시, 2시, 3시, 4시가 되어도 잠을 들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뜬 눈을 지새우는 부엉이 같고 올빼미 같고 외로운 참새 같은 제 신세가 꼭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과 같아서 당시 이 말씀을 붙잡고 침상에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경기노회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3분도 공통적으로 이 밤에 호르몬 문제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3분이 원로 목사님 3분이 똑같은 증상을 갖고 계시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증상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네, 당시 시편 말씀을 거의 밥 먹듯이 150편 그리고 또 전도서 말씀을 또 밥 먹듯이 읽고 또 욥기 말씀을 밥 먹듯이 읽고 또 고린도서 말씀을 밥 먹듯이 읽습니다. 신자의 고난에 관한 의인의 고난에 관한 말씀들 닥친 대로 읽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은 잠이 들었다가 신대원 출석을 위해서 아침에 7시 반 또 일어나서 수업을 비몽사몽간에 듣고 기면 증세 속에서 신대원 3년 보내다가 졸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름도 정확한 연대도 알 수 없는 말씀이지만 표제어가 뭐라고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표제어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왜 내게 찾아왔는지,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인지, 아니면 지난 김혜곤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목적론적인 고난인지, 목적이 있는 고난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올 수가 있는데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길다 보면 그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느 여름날에 홍수가 나서 집에 이제 물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어요? 정신없이 바가지로 그 물을 밖으로 퍼내겠죠. 마치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와 같이 계속 상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원인적인 고난, 목적론적 고난 혹은 자연적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홍수의 물이 집에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근심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우리가 퍼내지 않으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지만 마치 그것을 퍼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토로하는 그 시간, 그 기도가 바로 시편 102편 기도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일정 기간 우리는 그렇게 그 물을 퍼내는 것 같은 행동과도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퍼내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참고 구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102편 기자가 고난 중에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바가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마이크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마이크 상황이 좋지 않은 걸 너무 인식할 필요 없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다시 내면에 새로워지게 되는 각성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왜 힘들으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힘듭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힘과 권력, 부와 명예, 건강과 체력,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담임 목사로서 따스한 교회를 담임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내게 주어져 있던 것들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내게 맡겨진 거고, 결국 이것도 결국 내가 다 내려놓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23절 24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23절 24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당시 그 밤에 공황장애로 인해서 저는 매일매일 난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라는 공포 속에 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사무쳤던 기도가 뭐였냐면,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하나님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제 청년 때입니다.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게 매일 밤 기도였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발휘하던 그 청년으로서의 건강과 체력, 내가 누려왔던 삶의 환경들, 또 자신이 얻었던 명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면 우리는 사실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던 인생도 그 날을 순식간에 짧게 하시면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 권리처럼 느껴졌던 모든 안정감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는 아마도 지금 건강상의 위급함이나 신변상의 위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게 자신이 예상했던 자신의 인생의 경로가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년의 시간에 급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스한 교회가 7년째가 되어져서 부산은행 대출 받고 이제 온 성복주한교회를 비롯한 경기도의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따스한 교회 축하해요. 채무관계 청산한 거 축하해. 이야, 대단하다. 이 어려운 때에 막 이런 교회가 잘 되어져 간 것만 같은, 교회가 평탄해 보이는 것만 같은.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식간에 쇠약하게 하신 그때 우리 드리는 기도이죠. 이 본문의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의 중년에 쇠약함을 당했었을 때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당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심히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도 명예도 힘도 개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가장 막강했던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교만해졌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병과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과 가정과 국가의 미래, 안전할 것 같았던 명운에 대해서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하죠.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중년 40대 50대에 관한 글을 얼마 전에 보고서 참 많은 것을 이제 느끼고 또 요즘에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에 관한 글인데 이미 좀 나눴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직은 어렵다. 자영업은 더 어렵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녀 교육비가 최고조에 이른다. 아파트 대출금은 여전히 많이 남았다. 노후를 준비할 돈이 없다. 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다. 월급은 멈추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책임질 힘은 떨어지는데 책임질 일은 여전히 가장 많은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 중년을 그렇게 견디시고 지금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지요. 안식월을 앞두고 양가의 어머님께서 입원을 당하셨습니다. 장모님께서 1차 항암을 하시고 이제 저희 어머님도 1차 항암을 위해서 입원을 어제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한번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취소되고 양가 가정을 섬기고 또 부산은행 이 대출권을 마무리 짓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한 3주 정도 운영에 참여하고 또 성도님 가정의 장례 일정을 분담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낙심이 됐습니다.
잘 쉬어서 교회에 복귀해서 7년을 달려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월 20일경에 목회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닥쳐온 인생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안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도분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날 중도에 약하게 하신 것인가? 날 중도에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는 어느 날 밤,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해외에 살고 있는 제 친구하고 밤늦은 시간에 소통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제 사정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진원아, 제주도에 지금 부모님 집이 비어져 있으니까 가서 좀 쉬다 와. 그렇게 이제 안식월 마지막 주간을 제주도 성산에 그 빈 집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6일 동안 보내고 왔습니다. 주일날 밤에 이제 늦게 도착해가지고 갔는데, 그 식탁에 이렇게 그 제주도 죽 있잖아, 죽하고 깍두기랑 귤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하고, 한참을 이제 서럽게 울다가 잤습니다. 작년부터 희한하게 김나라 또 정의미 전사가 앞에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참, 말씀 자체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제가 그 광야를 찾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 알고 계신가? 이런 나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서러움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 하나님, 곧 나를 알고 계시는,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바람과 어떤 안식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 인해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식탁에서 또 마루에서 또 침상에서 계속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알고 계시지.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까지 당장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한 4, 5일 정도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어느 날인가는 제주도 드라이브 하다가 자리에 멈춰서 운전대에 파묻혀 기도도 하고, 운전하다가 통성 기도도 하고, 침상에서 마루에서 엎드려서 통곡하기도 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 나도 알지 못했던 많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한참 동안 쏟아내면서 다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제가 정말로 내 인생이 정말로 소망하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도 그분 덕분이었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분 덕분이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날들도 모두 그분 덕분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다시 감사함과 평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만약 내 죄 때문이라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지금의 고난이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목적, 정말 미래의 그 목적 때문이라면
이 또한 정말 정말 놀랍고 황홀한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쌓이는 근심들, 우리 인생에 수없이 쌓이는 그 근심들을 한없이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대신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인생에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영유아에서부터 소년, 청소년, 청년, 중년, 그렇게 장년과 노년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의 위기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평생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제가 공황장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드렸었을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그 29살 때의 그 서원이 이제 15년이 넘었네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히스기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셨지요. 중도에 약해진 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래서 그의 수완을 15년 더 하시고 강력한 대적 아수르 군대를 순식간에 괴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히스기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와 그의 민족에게 나타내셨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겸비시켜 주십니다. 내 명예도 건강도 수한도 권세도 경제력도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인생으로 자고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날로 짐이 더해진 인생의 슬픔과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인정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두려움들을, 우리의 근심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맡겨 드리십시다. 우리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가지 않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우리의 수완과 능력과 건강과 안위를 지키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이 밤 우리 한 사람을 휘감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밤 갖겠습니다.